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주 이런 순간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순간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결과, 어떠한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침묵하시는 그런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여전히 나의 삶은 그대로인 것 같은 그런 삶 말입니다. 약속은 들었지만 상황은 그대로이고 시간만 계속 흘러가고 있는 그런 삶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이러한 질문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내게 해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가 혹시 뭘 못해서 아니면 내가 뭘 해야지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이 기다림은 언제 끝나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브람 역시도 그 자리 가운데 서 있던 사람입니다. 아브람이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실 때 나이가 얼마였을까요? 이걸 아시면 제가 커피 쿠폰을 하나 보내드릴게요. 몇 살이었을까요? 80보다 밑에예요. 60보다 위에예요. 70보다 살짝 위에예요. 75. 자, 75세 때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75세대는 지금으로 말하면 노인과 같은 사람이죠. 남자고 근데 자식이 하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하셨죠. 자식 하나 없던 상황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을까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붙들고 지금까지 걸어온 거예요. 75세 때부터 우르에서 불러낸 순간부터 지금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왔었어요. 그래서 익숙한 땅을 떠나버렸고 보이지 않는 그 미래, 하나님의 말씀, 약속만 믿고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식은 여전히 없었고 현실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약속과 현실의 그 간격이 더 멀게 느껴지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창세기 15장은 그 시점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질문되어지는 자리가 이 아브라함이 서 있던 자리이죠. 그 기다림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모습이 무슨 모습인가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해야 돼 이것보다 믿음이 흔들릴 때도 말씀이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 한 분을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네, 자 시작. 하나님은 흔들리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에요.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창세기 15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한 절에 아브라함의 상태를 잘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시죠.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항상 관계적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혼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친근하게 더욱이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만난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있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상황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분석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아, 너가 이제 병원을 좀 가보거나 아니면 사례를 병원을 가보거나 그렇게 얘기하시지도 않으세요. 그냥 가장 먼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만큼
아브라함의 마음이 지금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순종하며 걸어왔던 사람입니다. 75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고향을 떠나서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지금까지 왔던 것이죠. 말씀 하나 붙잡고 그 긴 거리를 걸어왔는데 그에게 말씀이 이루어질 기미가 있었을까요? 자식은 여전히 없었어요. 여전히 눈에 보이지도 않았어요. 시간이 마치 아브라함 편이 아닌 것처럼 아브라함은 느껴졌을 것입니다. 나는 점점 나이가 먹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더 자식을 낳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붙들었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지는 의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상태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믿고 있었기 때문에 더 불안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자리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까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침내 하나님과 독대할 때 그 마음을 전혀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주 여호와여 제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이게 고백을 한번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도 조롱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약속의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잡혀지지도 않는 그런 순간에 서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불신앙적인 질문이 아니라 믿음이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날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깊어지는 질문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참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꾸짖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하지도 않으시고 좀 더 기다려봐라, 너의 믿음이 부족하다라고도 몰아세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 의문이 가득한, 두려움이 가득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죠?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렇게 하십니다. 5절입니다. 시작. 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직 바뀌지 않은 그 상황, 여전히 아기가 없는 상황, 아무 일도 일어나는 그 상황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마치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다라는 사실도 하나님 알고 계시고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시선을 바꾸어 주시죠. 현실에만 집중했던 그 시선, 나의 힘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뭔가를 이루고자 했던 그 시선을 옮겨주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다시 보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과 경험을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해서 불안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그 약속을 다시 되새겨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밤하늘 하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제가 상주에 와서 하늘을 볼 때 그래도 상주는 되게 별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수련회 가서 묵게 될 그 호산나 수양관에서도 여러분 기회가 되면 밤에 한번 하늘을 보세요. 그러면 별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시대보다 공기가 더 맑았던 그 아브라함의 시대 때는 어땠을까요? 준비된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와, 좀 늦네요. 자, 없어요? 날라갔다고요? 그럼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자,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별들이 하늘에 박혀 있는 그 모습, 그 사리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무별을 너희가 셀 수 있나?
그 자기 자손도 그렇게 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이번 한 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죽는 날까지 계속 밤 하늘을 바라보면서 되새겨야 하는 그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이제 하늘 들어도 안 보이는, 이제 눈 뜨셔도 돼요, 여러분. 눈 뜨셔도 되고요. 안 보이는 그런 별이 아니라 무수히 수많은 하늘에 박혀 있는 별을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다시 네, 요거였습니다. 자, 요거 다시 보세요. 네, 수많은 별들이 박혀 있는 그런 것이었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이 장면은 성경은 이렇게 단순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아브라함의 반응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이 문장은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짠 보이는 막 실제적인 자식을 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하늘에 떠 있는 별.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는 그 한마디밖에 없었어요. 여전히 자식도 없었고 결과도 그대로였고 현실은 변한 게 없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아브라함이 완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상황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죠. 믿으니라고 표현된 이 단어 안에 아브라함의 순수한 그 믿음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와서 불안하고 두렵고 흔들렸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밤하늘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신 그것을 터무니없는 일로 여기지 않고 그는 믿음으로 수납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하람 청년부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강한 믿음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언제나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흔들려도 말씀을 놓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말씀을 놓지 않는 그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죠. 질문이 있다고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하다고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 질문의 자리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찾아와서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믿고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걸어가지만 현실이 아직 바뀌지 않을 때가 있고 기다림의 시간이 길게만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방패라. 내가 내 상급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나타내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흔들리는 순간에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새롭게 보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실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주는 두 번째 그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왜 이렇게 늦어요? 네, 자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의 질문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그의 마음에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는 여전히 불안하고 연약했지만 여전히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 약속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기를, 도로 밀쳐지지 않기를 바라는 조급한 마음이 그 가운데 담겨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죠. 오히려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그 약속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그가
걸어오면서 내내 고민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으면 기대하게 되어 있죠. 우리는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지를 날마다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셨던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지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마지막 날을 향해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지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이 말은 불평의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현실적인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이 말은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현실에서 지금 아들 하나 없는 신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씨를 안 주셨으니까 나의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대를 이어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와 비슷한 생각을 자주 매번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셔 주셨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 마치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가, 아니 이쯤 되면 다른 방법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하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려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자기의 방식으로 이루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그것이 아닌 다른 말씀을 주시죠. 4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은 이건 책망의 말이 아니라 다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씨로 나는 큰 민족을 이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시지도 않고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지도 않으십니다. 다만 다시 조용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방법, 그것을 새겨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적당히 안정시키는, 지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삶을 안정시키는 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고자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은 것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당장에는 안전을 줄 수 있는 것,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마치 내가 이렇게 세우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어기지는 않았어, 내가 기다렸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 선택은 사람의 선택으로 해결된 이야기로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길 원하시지 않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그의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장막으로 이끄셔서 하늘을 보게 하시고 무뼈를 셀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기도 하시고 내 자손이 이같이 많아질 거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너의 몸된 그 종이 아니라 너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아브라함의 그 시선을 현실의 가능성에서부터 옮기고 계시는 거예요. 현실은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현실은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눈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너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미래가 아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겼다라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 받은 이유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의심을 전혀 안 해서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자신의 방법으로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해 주시자 자기 방법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방법이 옳았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신실하게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말씀을 내 방식으로 어떻게든 당겨보려고 하고 있진 않은가? 하나님은 우리가 서두른다고 해서 빨리 일을 완성시키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흔들린다고 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취소하시는 분도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때에 자신의 방법으로 자기가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긴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식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내 계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줘야 해요. 이것이 믿는 자의 참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도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차라리 세상처럼 살아가다가 믿음은 옆에 껴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내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처럼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걸어오면서 응답이 없었는데 별만 보여준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다시 그게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신실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들도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네, 좀 빨랐어요. 자, 시작.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자신의 신실하심을 확증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이제 본문은 조금 더 깊이 우리에게 들어가 주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약속하지 않으세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별만 보여주고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7절의 이하를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짐승들을 준비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그 짐승들을 어떻게 해요? 새 빼고 다 어떻게 하죠? 반을 이렇게 갈라요. 반을 쪼개서 마주보게, 가른 면이 이렇게 마주보게 이렇게 다 놔두는 겁니다. 이것은 조금 낯설고 어려운 장면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시대의 고대 시대의 사람들은 이 장면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의식이었어요. 무엇이냐면 고대 사회에서 어떤 사람과 다른 사람이 계약을 할 때 이렇게 다 쪼개놓은 다음에 서로가 함께 횃불을 들고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왔다 갔다 하는 의식이 있거든요. 이렇게 지나가면 그 행위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만약에 너가 이 약속을 어길 때 어떻게 된다? 이 동물처럼 된다. 죽는다라는 것을 맺는 그런 결단의 의식이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모습으로 아브라함과 약속해줘요.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은 그 횃불 그 지나가는 자리에 함께 서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깊이 잠들어 있고 짐승 사이에 지나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횃불과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요소예요. 즉 하나님께서 언약의 길, 아브라함과 맺어야 될 그 언약의 길을 홀로 걸어가요. 원래대로라면 아브라함과 함께 걸어가야 되죠. 그래야지 이 언약 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홀로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이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과 같아요. 이 언약은 너의 힘으로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언약의 책임은 오로지 하나님한테 있고 나에게 있으니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스스로 죽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을 신실하게 변함없게 지켜가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완벽해서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흔들려서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하나님은 그러한 계약을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연약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에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신실하심으로 나타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위에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자신의 신실한 말씀 위에 약속을 세우시고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너 이제 100세의 아들 낳잖아요. 100세까지 75세면 별로 안 됐을 텐데 그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더 잘해봐. 내 약속을 했으니까 너 잘 믿어봐.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그냥 말씀만 믿고 따라오라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언약 이후에도 완벽한 사람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바로 뒷장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것으로 해석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는 앞으로도 흔들 것이고 실수도 할 것이고 때로는 자기의 방법대로 선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실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방법대로 이루어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가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이 언약은 사람에게 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다가오죠. 우리의 믿음이 조금 흔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이렇게 잘 믿고 있고 내가 이번 한 주는 큐티도 막 빠지지 않고 했어, 이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먼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것이죠. 우리가 잘해서 신실하게 행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하더라도, 우리가 좀 연약하더라도 신실하신 그 약속을 어김없이 이행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더 분명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함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흔들렸고 질문도 하고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물어도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다시 말씀으로 말씀을 보게 하시고 자신의 방식으로 일하실 것을 먼저 얘기하시고 마침내 언약을 맺어주심으로 그 약속이 흔들림 없이 이루어질 것을 확증하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언약의 책임을 아브라함과 나누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홀로 그 길을 걸어가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분명한 선언으로 나타납니다. 너를 향한 이 구원의 약속, 그 수많은 믿음의 그 약속들이 너희가 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너희를 세워줄 것이고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줄 것이고 다시 신실함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내 주신다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불안할 수 있고 연약해서 쓰러질 수 있지만 언제나 우리의 삶에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올해도 벌써 1월달이 다 지나가고 있지만 앞으로의 삶도 신실함으로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걸어가신, 다시 한 번 더 결단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언제나 공평과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우리 선포하며 나갑시다.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보다 더 깊이 그 삶 가운데 자신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이 계셨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역사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을 바라볼 때 보았던 세상적인 시선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우리의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린다고 이 시간 기도로 고백하며 다시 한번 더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시고 동성으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더 이루어지는 것 같고 말씀이 이루어질 기회가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것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삶 곳에 곳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이 보았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믿음의 걸음 하나님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길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계시고 여전히 이끌어 주시고 여전히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 하나님 흔들리는 나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도 하나님 아주 없는 시간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네를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신실하심으로 다가오시고 신실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 청년들에게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오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실수도 많고 연약함도 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보게 되겠지만 그때에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의 몸으로 오시는 그날에 우리도 함께 그 영광을 노래하며 기쁨으로 그것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이 시간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결단하는 우리 수많은 청년들 이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